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질문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예수님 원래 질문 잘 안 하세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 막 먼저 찾아와서 막 질문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말합니다. 이 인자,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게 무슨 인의 무슨 자자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원 예은이는 알고 있을까요? 무슨 인의 무슨 자일까요? 사람인의 아들자. 확실합니까? 맞죠? 큰 박수. 맞아요. 사람인의 아들자라는 거는 우리 예원이 예은이 뭐 중현이 우리 더 동생들이 있어도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네, 우리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를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또 거기에 또 우리 베드로가 또 멋진 대답을 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정말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절,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다른 동네에 가서는 안 물어보시고 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그 인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다른 동네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을 딱 들어가서 거기서 왜 물으셨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큐티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떠한 것이 중요한 단어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어려운 단어인지 우리는 금방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어떠한 단어가 중요한 뭐 지역이든 지명이든 그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밑에 도움말에 도와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제 여기 도움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그 동네, 그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 지역이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곳에서부터 북방으로 40km 올라가면 있는 지역이래요. 거기서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있는 도시고요. 원래 이 도성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를 기린다 하여 가이사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 도시는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원래 그쪽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올라가면 있는 지역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는 도시였어요. 행운의 바알, 그 도시 이름이. 혹은 바알갓으로 불리어지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는 그런 황제 때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큰 원형 경기 대리석으로 큰 신전을 짓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큰 신전을 그 아구스도를 위해서 짓는데요.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 그 분봉왕,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 이제 그 당시 나에게 또 이렇게 이제 황제에게 그 뭐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정성을 바치기 위하여 헤롯 대왕은 아구스도라는 이제 황제에게 그 신전을 바쳤다면, 그 밑에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과 같이 내가 막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나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당하기 위해서 그 황제라는 칭호가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를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부르죠.
예, 그러니까 그 황제라는 칭호, 그 당신 황제에게, 그 황제가 누구냐면요,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내가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이제 카이사르라는, 시저라는 이름을 따서 예,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그 황제에게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도시나 헌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황제가 헌납할 수 있는 도시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도시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도시 가장 중심,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요한 곳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신전이 들어서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는 그 황제를 기념하는 동상이나 우상들을 세워놓는 곳이 바로 황제에게 헌납할 수 있는 도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섰을 때, 아, 여기가 가이사르,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렵게 알 수 있었을까요?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 곳곳에는 그러한 동상과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도시에서 어느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시죠. 얘들아,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가 사람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더러는 14절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상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기축구회에 이렇게 항상 몸담았었을 때에 진짜 축구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뭐 저희 아버지는 아니어도 진짜 아버지 뻘에 가까우신 분인데, 와, 진짜 왜 평생 조기축구의 몸을, 그러니까 조기축구계의 뭐 메시, 호나우두 정도 같은 분이었어요. 와,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이는 한참 많은데, 그러니까 스피드 빼고는 와, 기술도 너무 좋고 막 3명 4명 제끼는 건 일도 아니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누구인가, 원래 항상 이렇게 모이면 잘하시는 분들과 친해지고 싶고 왜 이렇게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인가 하고 소문을 들어보니 감독님이라는 거예요. 감독님. 그래서 저는 감독님인 줄 알고 그때부터 저는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을 감독님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무슨 감독님인지 모르고 어디 감독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감독님인데 그분 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또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세상이 좁잖아요. 한 다리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알잖아요. 우리 본당에서 또 축구를 사랑하시는 한 집사님이랑 뭐 축구 이야기를 하다가 너 어디 가서 저에게 목사님 어디 가서 조기 축구 하신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 아는 애 걔가 이게 목사님 조기라고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 몰라요? 조기 축구 되게 잘하고 하는. 알고 봤더니 감독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슨 한 번도 뭐 이런 거를 감독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그분을 감독님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내가 감독님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감독님으로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알아보니까 무슨 뭐 핸드볼 운동을 조금 했다던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가 감독님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나는 그분을 감독님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고 배우고자 한다면 그분을 찾아갔다고요. 근데 그분이 감독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저는 더 이상 그분을 감독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인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밑에 갈릴리 지역, 그 밑에 나사렛 지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믿음대로 그 능력이 행하여졌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확인하셨던 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내 아들 막 갖가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유독 자신이 자라났던 고향에서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거 뭐 시몬하고 뭐 안드레 누구야 요한 아버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를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인자는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인데. 신은 뭡니까? 신자입니까? 가짜인가?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결국 그 죄목으로 스스로 그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잡혀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기대했을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전파하는 사람이고, 침례주는 사람이고, 뭐 봐라, 막 저기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라고 막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뭐 이적도 능력도 행했겠지요.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기대를 했을 거래요.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그죠? 뭐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사람이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 선지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선지서도 굉장히 많고요. 누가 언제 어느 시대 언제적 활동했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했던 선지자는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5명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남유다 때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그 북쪽 이스라엘 5명이 누구냐면요, 엘엘 호아요. 시작. 우리 계속해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엘엘 좋아요? 뭐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엘엘 좋아요, 엘엘 호아요인데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호세야, 아모스, 요나, 그 5명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역자고요. 나머지는 다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엘 호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훌륭하고 위대한 왕일 때 정말 능력 많은 선지자를 붙여주실까요?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막 웬만한 선지자 붙여도 막 그냥 막 단숨에 죽여버리는 선지자에게, 그러한 나쁜 왕에게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붙여주셨을까요? 어리버리 왕에게, 그러니까 순종 잘하는 왕에게 엄청 센 선지자를 붙여줬다 1번, 엄청 악한 왕에게 엄청 센 선지자를 붙여줬다 2번. 하나 둘 셋. 이거 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나쁜 악왕은 누굴까요? 아합. 네, 아합. 네, 아하, 이렇게 아하 들어간 사람이 나쁜 왕이에요. 북쪽은 아합이고 남쪽은 아하스. 이런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튼 아합 때 활동했던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능력이 엄청 많아요. 하늘로 승천했다고요. 와,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야, 이거는 완전 엘리야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의 사람이라고 바라봤겠지요. 어떠한 사람은 예레미야래요. 예레미야는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맨날 왜 이렇게 엘리야는 울었나? 아니,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견했는데 그 멸망한 모습을 눈으로 봤거든요. 어찌 안 울고 백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모르고 당하면 왜 그러지 하겠지만, 뻔히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다 당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예견했는데 그 경고한 대로 그 아픔을, 이런 거죠.
재앙이 올 것 같은데, 나 진짜, 재앙이 올 것 같아. 진짜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근데 진짜 그 재앙이 왔어요. 그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몰랐으면, 그래도 이거 어떡하지 하겠지만, 알고 있었는데,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준비하고 예비케 하셨는데, 내가 그거 못해, 나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요. 그가 얼마나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한 그 처절한 모습.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거나 다 죽었고, 남겨져 있는 시체들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뜯어먹는 그러한 비참한 세상 가운데 눈을 뜨고 그 고통을 지켜봐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기대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야, 15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요. 주는 인자이지만, 그 사람이지만 그를 주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이 뭐죠?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요한 단어나 어려운 단어 나왔다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 예견된 메시아와 같은 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견하였던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말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뒤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딱 그 대답을 듣자마자, 야, 다른 대답은 없냐?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계속 물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그 명쾌한 대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가 뭔지 아십니까? 밑에 도움이 또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을 뜻해요. 그래서 바요나, 그럼 요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아무튼 바요나, 그러면 이제 그 요나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으로, 또 유명한 밭이 한 명 또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맹인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것을 풀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여태까지 보여줬던 능력이나 여태까지 내가 가리켰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를 결국 잡아 죽인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였거든요. 얘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자기가 그 능력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못 보겠느냐라고 막 그런 말하고, 나의 능력은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사역하고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사역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것 한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나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믿지 못해 예수님을 죽여요.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여태까지 사역하고 여태까지 가르쳐주고 여태까지 증거하고 증명했던 그 한 가지의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여태까지 가리키고 여태까지 보여주고 증명했던 그것을 베드로가 딱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봐라,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 사람은,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준 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 역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우,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아우 야 너는 뭐 저주를 받았어, 너는 원래 뭐 이게 뭐 배경이 안 좋아, 뭐 그런 거 하나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한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힘입은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을 우리가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 천국 가. 하나님이 딱 나를 택하여 부르셨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백성 따로 있어. 아우 하나님, 너 같은 애 안 불러. 그 누가 압니까?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전부터 예견되었고 예언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증명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딱 한 가지 내용, 나는 이전의 구약 시대에 부터 기다렸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우리 모두를 구원할 그 구원자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고백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선생님으로 기대할 것이고, 주님을 능력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았다면 주님께 능력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